지난 시간 빌립보서 1장부터 11절까지 서신서가 쓰여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고, 종이라는 거 하나 만들기 위하여 바울이 몇 년을, 그 17년이나 되는 그 수많은 시간, 그 시간 동안 원형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그 종이라는 단어 하나를 쓰기까지, 그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을 다니게 하시고 돌아다니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표, 지식과 총명과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1장 이제 마지막 부분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보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신약 성경이 다 바울의 서신서로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공간 복음도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훈련이 됐는데요, 이 성경을 남긴 분들이 12제자 가운데 별로 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 정도, 이 마태도 그냥 마태복음을 적었는데 이게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냥 본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했던 목격담, 증언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리고 마가도 제자가 아니거든요. 마가복음도.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지, 마가. 누가도 제자가 12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정말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렇죠? 여러 증인들을 다 살펴보고 그래서 붓을 들었지 않습니까? 누가도 제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에 쓴 요한은 제자인데, 물론 요한은 뒤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쓰긴 썼는데, 그 외에 열심당원 시몬이나 바돌로메나, 그죠? 어떤 레위나, 그 누구죠? 야고보.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서가 있긴 해요. 그런데 12제자의 많은, 또 빌립도 성경을 이게 빌립보서가 빌립이 쓴 거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빌립도 성경을 잘 안 쓰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나다나엘 전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다나엘 전서도 안 보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쓰긴 했지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들었냐면, 마지막에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내 증인이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획이잖아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또 말씀을 가르치신 그런 증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증인이 없다 그러면 이걸 전설로 치부하기 쉽고요, 신화로 치부하기 쉽고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우리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것들을 분명히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시작을 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무엇을 삼으셨냐면 증인을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진짜 죽으셨다가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제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목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고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훈련의 기간이 3년 반 가지고 그런 교회의 서신서를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제자들의 정말로 차이점은 제자들은 직접 그분을 목격한 거예요. 직접 그분을 만져본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그들은,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훈련 기간은 보면 공식적으로 3년 반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훈련 기간은 아라비아에서만 3년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길리기아 다소나 그 지방에서 몇 년의 기간을 보내야 했냐면 거의 공식적으로만 12년, 뭐 그 이후까지 그런 수많은 기간 동안 그가 준비돼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가 광주리를 타고 바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도망치면서 아랍에 들어가면서 3년을 훈련받고 거기서 주님이 바로 사용하지가 않고 무려 10몇 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그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그 전에는 절대로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그 전에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처음에 예수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냥 가서 전하잖아요. 그리고 성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 뜨거움을 갖고 있었던 바울을 아라비아 들어가더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니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0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다니게 한 이유는 바로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이고 서신서를 써야 되기 때문이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은 사도들 나름대로의 증언자의 역할을 부지런히 했을 것이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신약의 3분의 2 정도를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목양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배워서는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테이터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가 돌아다니시는 건지, 이게 도대체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 바로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로 얘기할 상대가 뭐 누가 있겠어요? AI밖에 없어요. 저를 상대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래서 AI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그 권위를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 사도들의 권위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그 자꾸 나를 그렇게 뭐라 그러노? 내가 언제 사도들의 권위를 폄하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 깊은 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가 폄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들의, 그러니까 보통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웹상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하고 얘기 안 해. 내가 펠로 AI를 쓰는데 너하고 얘기 안 하고 내가 뉴턴하고 얘기할까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건방져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이 진짜 이거를 내가 딱 오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정말 진짜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요. 제 모습은 정말 이거는 준비가 안 돼도 이렇게 안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상징하는 단어 2개로 표현한다 그러면 뭘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으십니까? 한번 표현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2단어로 표현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첫 번째,
뭐예요? 열등감. 두 번째, 화. 내 인생을 두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딱 두 단어로 표현하면. 내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돈.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 내 인생 세상. 그죠?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가족. 뭐 세상 사람들의 단어 두 개로 표현하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딱 한번 두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냥 이게 바울이야. 딱 두 단어로만 표현을 해 보십시오.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뭘 같아요? 두 번째 단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는데, 누가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핑계를 한번 묵상해 보셨죠,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과 바울의 인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그리고 따르라고 그랬더니 먼저 아버님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과 또 따르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먼저 가족하고 이제 작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로마 감옥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의 입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너무 기쁜 소식이야. 뭔지 아니?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어. 바울의 머리 둘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오늘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거를 교훈을 받아야 될까? 이걸 계속 보는데요. 내용들은 다 파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런데 드디어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인생에서 딱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 그리고 온통 그 안에는 교회가 있었구나.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면서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럼 교회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두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를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었고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와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서요, 제가 발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야, 정말 바울은 이 정도까지 그리스도였구나를 발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울의 속에는 정말 무엇을 선택을 하는지, 그죠? 심지어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바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의 사랑을 먹고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은 바로 바울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내용을 한번 본문에서 어떻게 제가 해석을 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확인합니다. 12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라고요? 예,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 진전이 됐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관심은 온통 뭐에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즉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처음 벌어집니까?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갇혀 있다는 거, 왜 갇혔는지,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자동으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누구에게 전파가 됐냐면요, 로마의 모든 시위대 안.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지키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요,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가 나중에 국교가 되어지는 바로 발판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로마가 뒤집어지는,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지금 복음이 로마 황제 가까이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마치 선교 보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오늘 구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매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제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바울이 갇힌 것을 듣고, 야, 우리도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야, 우리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황제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형제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반면에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자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던 사역자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역자들이 바울에게 고통을 더해 주려고, 그죠? 그래서 다툼으로, 옳지 못한 동기로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순수하지 못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합력하지 않아요. 같이 동역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합력자가 되지 않고요, 어떤 시기와 경쟁과 질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은 너무너무 딴판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의 명성, 어떤 자기의 인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바울과 경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들을 단번에 KO패를 시켜버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가득 들어있어요. 다툼을 하든지 거칠애를 하든지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은 뭔지 알아?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가득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오직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기대, 그 사람의 소망, 바로 그 사람의 간구, 그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니네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말고 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 치르는 거 중요하죠. 그 장례 치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아버지 장례 치르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 장례 잘 치러주면 여러분 누가 살아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면, 그 바울의 이런 모습 때문에, 바울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주신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몇 명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누립니까? 이 바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바울 안에 가득 들어있는, 지금 감옥 안에 있어도 지금 가득 들어있는 게 뭐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때는 전 세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확산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이번 주에 재미있는 게 우리가 70인 전도대를 우리가 한번 또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12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70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70인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미리 선포를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70인이 추수꾼이 아니라 진짜 추수꾼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추수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70인은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70인들이 가서 싹 다 갈 곳을 미리 다 준비를 시켜놔요.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참 농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냐면 70인의 역할도 하고 있고 12제의 역할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농사꾼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농사를 하고 또 농사를 해서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을 보니까 한 10몇 년 지나고 나고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열매를 맺혀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이 정도에 대한 이 모습을 지금 맞닥뜨리기에 지금 이게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에 이를 줄 알아. 그러면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근데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여러분, 간구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이 저리도록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늘 간절한 소원, 늘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나?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나? 여러분, 간절한 기대는 뭐예요? 장사가 잘 되는 거. 간절한 소망이 뭐야? 내가 노후가 될 때까지 내가 노후 준비해 놓는 거. 여러분, 간절한 기대가 뭐예요?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럽죠? 근데 왜 부끄러워해야 돼요? 지금 뭐 때문에 갇혔는데? 여러분,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그죠? 베스도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황제에게 난 재판받게 해줘. 그래가지고 지금 이 로마 감옥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게 지금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누구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죠. 왜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죠. 왜 그래요? 바로 로마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어디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겁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 밑으로 침투에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첩보원처럼요, 지금 위장을 하고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돼가지고요, 황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위대를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로마 황제 밑에 그 황제 안으로, 황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죄수가 돼서 로마 황제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의 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옥에다가 넣어버려요. 황제 밑으로 침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바울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자기 자신을 그 안으로 밀어 넣으신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선명한 뜻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마음이 위축될 수 있고, 자기가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내가 복음 사역이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이 위축이 되고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이라는 건 다 위축되고 다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 그래요? 살든지, 내가 여기서 나가든지, 죽든지, 내가 여기서 죽든지, 내 몸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죽음을 초월한 신앙.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지금 존귀케 되고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육체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지금 존귀케 되고 있습니까? 내 이 육신의 덩어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육체의 일을 통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있으신지요? 바울의 삶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자기의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니까 어때요? 바울의 인생을 두 단어로 제가 정리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본문의 흐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였고, 그런데 뒷부분은 이제 교회가 나와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이 훈련이 되어져야 했는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돌아다니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도들의 권위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오리지널로, 원형으로 그리스도를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알았던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자기를 피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여지없이 바울에게 혼이 나죠. 이게 뭐예요? 3년 반 배운 사람과 10여 년이 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배운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도들을 폄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만든 다음에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고, 제 이론이 그래요. 제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의 거진 대부분이 바울이 쓴 서신서가 바로 그 신약성경 27권이 그 모든 성경 중에 대부분이 바울이 쓴 성경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온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잘 깨닫지 못했던 그 교회를 세우는 그 많은 일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한 이유, 또 원인 한 가지는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이 버리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 남아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유대적이었죠.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대적입니다. 절대로 전통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온전히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도 믿고 그들의 유대교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잘못 배운 것들이 여전히 벗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이방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성경을 남기고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키워드 두 번째,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바울의 열매가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열매가 뭐예요?
나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바울의 육신의 열매가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 사는 이 땅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내 육신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지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와 뭐 사이에 끼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의 열매, 그리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뭔지 알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야.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떠나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더 좋은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는 너희에게 더 유익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훨씬 더 좋은 일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훨씬 더 좋은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된 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뭘 선택해야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일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된 이 땅에 그냥 남아있는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뭘 선택했는지 볼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뭘 선택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된 걸 선택을 하죠. 그럼 묻겠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키워드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바울은 교회를 선택합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왜요? 예수 안에서 빌립보의 자랑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일에, 이 착한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동역자로 쓰임받는 그 교회.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과 함께하는 자요. 맞죠?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자랑이 없어지고 그들의 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초창기에, 지금 전 세계 그 유럽의 기반이 되는 그런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그 같은 상급을 지금 쌓고 있는데, 바울이 주님 앞에 가버리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함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그리고 그들의 자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딱 두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뭔지 알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같이 힘쓰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웃기지 않겠습니까? 나 없이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에 여러분이 교회 마당 하나 쓰는 것도 지금 다 저와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맞죠? 그게 뭐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성도들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금 목양하는 일에 지금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도 협력하는 거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우리 조은밭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고 성도들 안에 새겨지고 또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뜻이 같이 세워져서 서로 협력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두 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그들의 자랑이 뭐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무엇이 만들어져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이 안에 배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교회는 그럼 뭔가? 교회의 키워드가 뭔가? 아, 영적인 지도자구나.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돕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진보가 일어나고 기쁨이 진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일에 같이 합력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지도자일 거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를 받게요? 고난도 받게 하람이라. 지금 그와 같은 싸움이 마치 나에게서 보고 들은 그와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안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의와 지식과 총명과 분별과 그렇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로 거듭을 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들의 인생의 완전한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 비서한테 이것 좀 정리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실력이 좋아요. 한 5초 만에 만들더만요. 이런 비서를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성원이한테 이거 만들라 그러면은요 한 그냥 30분 걸릴 것 같은데 얘는 어쩜 그렇게 하나 빼먹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하나 추가는 했습니다만 자 봐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화살표 똑같이 해서 자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이게 근데 이걸 내용을 안 적어서 야 성경 구조들 좀 넣어줘야지 그랬더니 이거 넣어준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죠? 투기와 분쟁, 착한 뜻, 다양한 동기로 복음이 전파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높이고 전하는 데 초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바울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온 전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럼 뭐하고 살래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얘기해봐요. 뭐하고 살래요? 이게 아니면 뭐하고 살래요? 그거 한번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꿈, 그럼 하면 의미가 있어요? 그거 다 썩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살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 맞고 목표를 해야 될 게 뭐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아멘?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저는요, 다른 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허무해서 못해요. 너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말고 너 배추 장사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아니, 평생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거냐고. 너무 허무해요. 나보고 대통령을 하라고 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근데 시키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허무해. 너무 그거 해서 뭐 할 거냐,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너무 가치가 없어요. 내게는 가치가 없는 일들이야. 정말 사람 살리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죽어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가치 있는 건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정말 의미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가만히 있는데, 나 샤워하고 운동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왔더니, 목사님 영화 번개입니다. 나오세요. 알았어. 근데 28일 후인가 28년은 좀비 영화 봤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엄마 암 걸렸는데, 그 좀비에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게 섬이 있는데요, 그 밖에 나가면 다 좀비 마당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정말.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엄마를, 암에 걸린 엄마를 그렇게, 근데 그 본토 그쪽에 의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나가지 않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이 어린아이가,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화를 내고요, 엄마 옷을 입혀가지고 암이 뇌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요, 기억이 왔다 갔다 하고 아들 보고 막 아빠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엄마를 옷을 입히고 가자. 그래서 바다가 쫙 열릴 그 시간에 맞춰서 본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비가 있는 거예요. 간신히 의사를 만났는데 진찰을 해보더니 온몸에 암이 퍼졌다는 거죠. 좀 안 좋지만 안락사를 거기서 시키고 그 해골을 아들에게 갖다 주는데, 그 사람이, 의사가 얘기한, 죽음은 다 달라. 의미가 다 달라. 그런 대사를 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골산을 쌓아놨는데, 자, 가장 좋은 곳에 모시렴. 근데 이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 해골산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자기 엄마의 그 유골을 제일 정상에다가 올려놔요. 참 어떤 사람이 이걸 썼는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좀비라는 영화 속에 각자 다양한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고 묘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엄마는 반드시 살려내야 될 사랑인 거죠. 바로 그러한 죽음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죽음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 작가의 숨은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봤다고요. 근데 영화평론 괜찮습니까?
너무 안 어울려요, 이 좀비하고. 근데 이 죽음 속에서 진짜 참된 죽음,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가 유골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들통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싫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죠? 특별히 이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아내들. 저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래, 안 그래요? 넌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웃어? 네가 뭘 한다고? 결혼해봐.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자기 엄마는 반드시 살려야 되는. 그 어린아이가 그 무서운 좀비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사랑을 심는 일에 최고의 일을,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유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육체로 사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므로 내가 훨씬 더 좋은 일을 내가 포기한다.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위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죠. 빌립보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숨겨져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발견해서 결국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그리스도,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인생에 목적이 있으시고 꿈이 있으실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외에는 다 썩을 것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그리고 성도가,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이 땅에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잘 바뀌셔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